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귀한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은 좀 어두운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서울 이태원 할로윈 참사가 있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우리 10대, 20대 주로 젊은 친구, 우리의 아들, 딸들이죠. 우리 손자, 손녀들. 많은 숫자가 참 안타깝게도 149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고 100여 명의 사람이 지금 큰 부상을 당해서 이제 또 어떻게 될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참 너무나 무겁고 참 가슴이 아픈 오늘 주일 아침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라는 게 참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때로는 축제도 만들고 하지만 참 그 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여러분, 할로윈 데이는요, 기독교 국가인 영국, 북유럽,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내일인데 10월 31일을 맞춰서 귀신 분장을 하고 좀비 분장을 하고 치르는 축제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날에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 정령이나 마녀 등이 출몰한다고 믿고 귀신들에게 육신을 뺏기지 않기 위해 유령이나 흡혈귀, 해골, 괴물 등의 특징을 갖고 축제를 즐깁니다. 그래서 가면서 사탕과 초콜릿을 나눠주면서 그런 이제 축제를 하는 것인데, 어제 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복음에서 이탈하고 변질되고 떠나면 참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교회마다 종교개혁주의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에 의해서 교회 예배당에 95개의 그 교회들의 부패와 타락과 잘못된 제약들을 다 붙이고 개혁하는 그런 날이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종교개혁주의의 모토는 세 가지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이 세 가지의 모토를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죠. 복음으로 돌아가죠.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의
부패에 저항해서 나온 게 여러분 개신교. 그래서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영어로 저항하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문화의 옷을 입고 온 많은 축제들, 많은 문화들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과 성경에 이탈되는 그런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건전한 건강한 문화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대들, 우리 예은이 예성이 이런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그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태원 거리에 가서 압사되고 참사되는 죽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가슴이 찢어져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회복되어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독교의 건강한 문화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악한 영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문화가 정립되어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무너진 과거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공동체 기반인 여호와의 신앙을 세우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일은 어떤 것보다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선한 일이었습니다.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수많은 고생하고 또 눈물 흘리고 고생의 시간들을 다 하였다고 해서 앞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손쉽게 수월하게 풀릴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어떤 근거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면 행정적 절차를 핑계로 성전 건축을 막아섰습니다. 나아가 공동체 내부에서는 이전의 성전과 비교하며 이 일에 임하는 이들을 낙심케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학계 2장 3절인데요. 다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우리 보시고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 케고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교는 모든 비극의 원인이다. 비교하는 데서 비극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며 유다 공동체에 퍼지기 시작한 자신을 스스로 비루하다 여기는 감정의 분열은 점차 굵어져 짙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낸 부정적 영향은 더 이상 이를 행할 동력을 상실케 하는 비극적 결말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달여 만에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학계 선지자입니다. 이 학계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복과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학계라는 이름의 뜻은요, 축제라는 뜻입니다.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학계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제가 무거운 이야기로 오늘 시작했지만 절망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멈춰진 성전 재건을 독려하며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3번에 걸쳐서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에 참여한 모든 백성에게 각각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하신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단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14장 6절인데요.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거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지거나 올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는데요. 마음이 흔들리면 그 신앙이 함께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 그 기초가 되는 마음이 단단해야.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심지어 우리 중직자들도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마음이 단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시험과 훈련이 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새참 비바람에 우리가 맞으면 쓰릿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상처도 나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고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견고히 내려지면 뿌리가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보면 흔들려요.
하면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날아가고.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견고히 안 내려져 있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져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릴 수 있고 쓰릴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결코 뿌리 뽑히지는 않습니다. 아멘.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없고 약한 성도들은요, 조금만 시험과 환란이 오게 되면 다 날아가고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면 알곡 신앙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라지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알곡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뿌리를 견고히 교회 앞에 복음 앞에 내려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늘만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하셔야 돼? 천국 갈 때까지. 그러려면 여러분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흔들리고 고통당할 수 있지만 완전히 여러분 뿌리채 뽑히지는 않습니다. 다 이겨냅니다. 세찬 바람도 이겨내고 파도 폭풍도 이겨내고 어떠한 환난과 시련도 이겨내는 신앙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보배 같은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하나님이요 기뻐하시고요 1000배 만배 갚아주십니다. 하늘의 상급도 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은도 금도 내 것이니라.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힘주어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언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약속이나 직접적인 격려를 해주셨던 본문의 여타 말씀과 그 성격이 사뭇 다른 말씀이에요. 은가금이 내게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를 상징합니다만 한편 성전과 그것을 건축하는 데는 필요한 재료들이 있다는 것. 나무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고 보석과 같은 실질적인 물질이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성원 중 누군가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며 우리의 것은 보잘것없다는 시각을 내비친 것도 성전에는 이런 물리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에 나온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일은 영과 육을 구분하거나 차등하는 이원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 마음은 형식이라는 물리적 그릇에 담길 때만 우리에게 보이고 만져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도 금도 내 것이라 하신 선포는 실질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해나가며 필요한 물질적인 요소들을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직장 사역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특별히 직장인들이 믿음 생활을 단단하게 하고 세워주고 직장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곳이 바로 직장 사역 훈련원입니다. 여기 대표로 섬기시는 최영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도 이 책을 다 읽으시면 참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주일과 그 밖에 다른 날로 대표되는 월요일의 삶이 구분되거나 이원론적으로 나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월요일에 가게 되면 저는 땅판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사는 거예요. 주일과 월요일이 삶이 구분되어 있어 산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 밖에서의 삶이 다르다는 것이요.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직장에서 사는 것이죠.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월요일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것을 지나치게 구분하는 시간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과 영적인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교회만 계실까요? 세상에는 안 계실까요? 세상에도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은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속되다 하고 악하다 하고 그렇게 단절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기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세상을 즐겁게 사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즐겁게. 성과 속을 구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할지 몰라요. 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교회보다도 세상에 더 가깝습니까? 더 오랜 시간 더 보내지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보낸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더 많지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영이 너의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4절에서 굳세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신 요청은 여기 내 영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에서 완성이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인간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 연약함은 자신을 스스로 굳세게 해나가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23편 4절 말씀 다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인도 북부 지방 라다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인도 선교사님은 아실 것입니다. 인도 북부 지방 라다크에 가면 그들은 인도 공용어를 쓰는데 인도 공용어가 힌디어라는 거죠. 오늘 장성 교사님이 봉헌 찬양 시간에 힌디어로 찬양을 하실 겁니다.
이 힌디어를 사용하는데 더불어 그들만의 지방 언어를 사용해요. 각 지방에 있는 지방 언어가 마다크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이름 말이 있다고 합니다. 줄레. 같이 해보실까요? 줄레. 이게 줄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잘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만의 의미가 아니라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수많은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이 줄레 한마디에 안녕하세요 담겨 있고 고맙습니다도 담겨 있고 잘 가세요 라는 말도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의 수신호 사용하듯이 웬만한 상황에 다 사용될 수 있는 마법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줄레.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앞에서도 이 줄레 한마디만 한다면 현지인들과의 기초적이지만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배고프다고 불편한 것이 있다고 그럴 때에 여러 말을 하지 않고 엄마! 엄마! 한마디만 해도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어둠을 물리치는데도 여러 가지 것들, 여러 말들이 의미가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완전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 병마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줄레와 엄마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통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다 통하고 모든 것이 충분해지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이 가로막혀 낙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함의 약속으로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겠습니까?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함께할 성령을 약속하신 것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무엇인가에 꽉 가로막혀 있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에게 온전한 평강이 임합니다. 앞으로 지어질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구약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 때 온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외적인 화려함보다 누가 머무르냐에 따라 그 집은 일반적인 집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머무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온 백성이 힘을 모아 재건하는 성전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 학개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야 될 말씀, 성전이 재건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성전에서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월요일부터 세상에서 나가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여러분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태원 할로윈 참사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지고 아픕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만 합니까? 거기에는 우리 10대, 20대 젊은 우리 아들, 딸들이 또 우리 아버지, 손자, 손녀들이 많은 이들이 정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독교 문화, 복음의 문화, 예수의 문화가 세상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